자, 오늘 이 말씀 5장 27절 서두에 보게 되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전의 사건, 이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항상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따르고 경청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듣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의 꼬투리를 잡아 예수를 공격하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었죠. 그들의 대다수는 율법교사여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적인 권세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27절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였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온몸은 멀쩡하나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없고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을 수 없는 어떤 불구의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 주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력으로도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도 그곳에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의 중심에 닿을 수 있는 자들은 소수이며 또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나 많은 장애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친구들은 길을 통해 들어갈 수가 없기에 천정으로 올라가 지붕으로 올라가 천정을 뜯고 밧줄을 내달아 자신의 친구였고 중풍병자였던 그 자를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해주시죠. 이 일을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레위라고 이름하는 세리가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들이 내 아들이 레위 지파처럼 레위 사람처럼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그의 직장은 그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던 터라 로마는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파송하고 그 분봉왕은 그 로마 황제에게 자신이 지배하는 그 민족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로 보내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했고 출세를 위한 가장 제일 1우선 순위로 두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국인으로서 선별을 하고 그를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여 자신의 국고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그 일에 사용되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 레위라고 이름하는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세리는요, 오늘날과 같이 멋들어지게 어떤 세관을 차려놓고 온라인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비대면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배가 들어오는 그 갈릴리 한 어귀에 갑판을 차려놓고 장부를 펼쳐놓고 고기를 잡아오는 어부들에게 고기에 술을 세알려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기 위해 수레에다가 잔뜩
잔뜩 물건을 실어온 그 상인들의 바퀴의 숫자를 세알려서 세금을 거둬들였고요. 성 안에 들어오는 장사치들의 머리수를 세어 인두세를 매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세리의 눈을 피해서 들어오기를 원했고, 그 세리는 그 사람들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관계 속에서는 많은 역학관계들이 일어났겠죠. 한 사람은 피하려 하고, 한 사람은 잡으려 하고, 한 사람은 먹이지 않으려 하고, 한 사람은 먹이려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보다 더 죄질이 나쁜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인 이 레위라 이름하는 이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어려웠겠고 또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비난과 그리고 비방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주어도 모자랄 인생인데 끊임없이 비방을 일삼는다면 그 비방을 들은 이 세리 마태는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세리 마태는 마음속에 허기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저술한 그런 성경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내용을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의 내용을 참으로 많이 알고 있는 학자였지만 이 마태는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학자이기도 하고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되려면 공부 좀 잘했지 않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지식에 대한 어떤 수집 능력이 보통 사람들과는 훨씬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지적인 능력으로 그는 구약을 공부하였고 학습하였고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의 직업이 사람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부모 레위라 이름하는 그 부모의 바람처럼 구약에 정통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 그것도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어진 그런 가문에서 자란 사람, 그러나 그의 직업이 세리, 이 많은 괴리 속에 그 마음 속에는 많은 허기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어느 한 청년의 메시지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허하고 갈급한데 그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청년이 과연 누구인가? 이런 말씀을 주는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마음속의 가람을, 그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다 채움을 받는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세리 마태는 자신 마음속에 그 갈급함과 뭔가 허기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시니 이때를 내가 지나쳐 버린다면 내게 다시는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영적인 만족함을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판단되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쫓게 만들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름하고 나서 12 제자의 이름을 이 마태는 서술을 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리고 세리 마테라. 다른 이름은 형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호칭을 하고 부모의 이름을 따서 호칭을 하는데, 마테만큼은 세리라고 하는 자신의 직업을 거기에다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만약에 이 마테를 썼다면, 그래 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마테 자기 자신이 기록한 그 마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고백한 것은 거기 안에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그 한 글자 안에는 마태의 아픔, 마태의 서름, 눈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괄시와 천대와 따돌림을 받는 그 안에서 발생한 그 눈물이 그 세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 감춰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 자신을 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도 구약을 잘 알고, 그러나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이 뭔가가 차오르는 것을 깨닫고 그는 즉시 일어나 따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가르침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세리 마태는 마음속에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뭔가 채우고 싶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이 음성,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리마태는 예수를 쫓은 다음에 그는 예수와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터 좀 끌까요? 너무 뜨거운데. 네, 제가 끄겠습니다. 자,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27절 이전에 일어났던 그 말씀의 패턴과 오늘 이 말씀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세리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나와 이제부터는 한 가족입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았던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에게는 세리와 같은 부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그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큰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식사를 대접하려면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의 그런 헌신과 봉사가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물질이 들어가겠고요, 거기는 시간이 들어가겠고요, 거기는 모든 재능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세리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을 주님 앞에 바쳐드렸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면 기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기쁘죠. 선물 받아서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선물을 주어질 때, 선물을 나눌 때 느끼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리마태는 그것을 알았어요. 야,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는 그 기쁨이
이렇게 큰 기쁨임을 마태는 새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커피 한 잔 사줄 때 기쁘십니까? 그런데요, 커피를 사드릴 때 훨씬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드리는 기쁨이 몇 값절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받을 때보다 봉사를 할 때가 훨씬 더 기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기쁨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을 깨닫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많은 봉사자들의 그 미소가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생을 다 마치고 은퇴하신 분들이 왜 자원봉사를 하러 이렇게 나오는 걸까? 그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는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내가 경험했으니 이렇게 내 남은 인생을 타인을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기쁨을 아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서 받는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기쁨임을 여러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세리마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떠한 허기짐, 그 허기짐 때문에 미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가와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명하셨을 때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그분을 위해 새로운 잔치를 벌릴 때 거기서 찾아오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바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오는 기쁨과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값진 것들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잔치를 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분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과 육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세분화하여 말하면 육체와 영과 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그 기쁨을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 혼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1차원을 점이라 하고 2차원을 점과 점이 있는 선이라 하고 3차원은 면이라고 하지만 이 4차원,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그 영적인 능력, 그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기쁨을 얻고자 애쓰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기뻐하는 그 자체가 일시적인 기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쁨을 너희가 누리라. 그러나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육적인 기쁨만을
통하여 얻는 사람들은요, 일시적인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온 세상을 살아가는 그 대상인 백성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1등을 맞았어요. 그리고 부모가 야, 이 녀석아, 왜 1등 했어? 1등 하지 마. 알았지? 이렇게 야단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와서 아버지, 왜 대체 승진하고 난리세요? 승진하지 마세요. 이래 말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너무나 일이 잘 되고 정말 승리하고 그러면 옆에서 왜 이렇게 승리하세요?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됨은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타인의 기쁨은 우리의 곧 기쁨이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나눔의 기쁨, 그리고 공감의 기쁨이 참다운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세리마태에게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를 기쁨으로 바꾸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세리마태처럼 마음이 공허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까요? 그러한 세리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내미심이 있었기에 그는 그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거죠. 때론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중에 박수홍 아시죠? 박수홍이 참 오랫동안 좋은 이미지로 연예인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나와서 그 예능 매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훈훈한 가정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타인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연예인인지라 그것이 큰 관심의 화두거리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비방하고 자녀가 부모를 비방하는, 그리고 법적인 싸움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박수홍과 그의 부모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빨리 그 갈등들이 잘 매듭지어져서 서로 화평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이처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소망스러운 것은 주님이 세리마태에게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을 때 세리마태는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그런 예수를 위한 새로운 잔치를 배설했고 그분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것만을 인정하신다면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기쁨은 온 가족과 온 성도들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가 풍성해지는 기쁨을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결혼할 때
누군가가 프로포즈를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결혼이 성사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여러분 영적인 가람을, 영적인 허기짐을 내가 체험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나의 육적인 기쁨과 나의 육적인 어떠한 만족을 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나의 모든 정성을 바쳐드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내 마음이 허기집니다. 그 허기짐을 채워주시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지위가 높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기쁨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셨을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 그분을 위한 큰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맞닿아 이어질 수 있는 축복과 모든 가족과 영혼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적인 이 가람이 해소되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